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자연재해가 점점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후로 인해서 기후로 인한 난민이 2050년대에 가게 되면 한 1억 명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 끔찍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기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5월 달에 한국의 기후가 지금 5월 달에만 해도 비가 19일인가 18일인가 왔대요. 다른 어떤 지금까지보다도 배가 2배 이상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런 변덕이 우리가 기후의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지구의 온난화로 또 오염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오염으로 인한 이런 것들에 오염된 것이 자연만일 것인가? 저는 가장 오염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인간의 마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여 극히 극악무도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끔찍하잖아요. 끔찍한 일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옛날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문화를 많이 접하고 많이 배우고 그러게 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극악해지고 점점점 어떻게 보면 눈에 차마 말하기도 힘든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특별히 마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이지 머리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이지 겉옷이 외모가 청결한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가 청결하여 외모가 청결하여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할 때 다윗 왕을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기준이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쯤은 우리 하나님 좀 달라지시겠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항상 나는 내 스스로 속을 때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잘한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에게 분석해 보게 되면 거기에 내 욕심, 내 탐욕, 내 시기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청결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청결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청결이라는 말은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카타르시스는 때가 묻지 않은 더러운 옷, 때가 묻지 않는 그러한 옷을 말합니다. 깨끗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흠이 없고 이물질과 섞임이 없는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구약의 제사 드릴 때에 우리가 특별히 레위기를 읽다 보게 되면 정결한 것, 정결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정결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정결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정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라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정결한 마음이 무엇일까? 정결한 마음이 뭘까요? 정결한 마음 내게 달라고 말할 때에 정결한 마음은 무엇을 말할까? 몇 가지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누어짐이 없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정결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키에로케고르는 정결한 마음은 한 대상만을 향하여 들여진 마음이라고, 그것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대상만을 향해서 아주 다 내가 들여진 마음, 이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가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깨끗한 마음이요 청결한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쫓는 마음을 가진 사람,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인간들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가는데, 죄인들아, 뭘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 청결한 마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한 말을 해야 한다. 정직한 말. 정직한 말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직한 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언어가 정직합니다. 언어를 정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언어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꾸 그냥 이중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고 말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청결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새 영, 새 마음, 이게 전부 다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인데, 그 새 영이 뭐냐? 그게 깨끗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또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이제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요, 내가 견디지 못해요. 자꾸 죄를 미워합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보게 되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뭐한다고요? 미워하나이다. 내가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죄에 대한 미움이 막 나에게 일어나. 내가 죄를 그 사함받지 아니하고는,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내 몸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갖는 비결이 뭘까? 어디서 청결한 마음을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뭘까? 이걸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청결한 마음 갖기를 원하지요. 그런 이 청결한 마음을 갖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열리리라는 말이면 터지리라는 말이에요. 그날에 이제 메시아 시대에 오게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져서 다 씻어준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히브리 9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용서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얻는 길이 무엇일까? 은과 금의 돈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의 모든 은혜가 근거가 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 용서받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이미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내가 성령을 따라 나갈 때에 그때 육체의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성령을 따르게 되면 육체의 욕심으로 오는 모든 죄를 내가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많은 혼돈에 많이 빠져요. 하나님 본다고 그랬는데 나 하나님 안 보이네, 내 청결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데는 신앙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의 눈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본다, 그런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든 상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야.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하는 거, 이걸 깨닫는 그러한 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막 소망이 뭐고 영광이 뭐고 다 알면서 19절 제일 하반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다음에 그의 풍성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아는데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마음의 눈을 여시사. 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 내 옆에 계셨네, 이걸 알게 되는데, 바울의 기도는 그것을 정말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주의 임재하심을 너희들이 알고 살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만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은요, 정말 의인이었지요. 하나님의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사단의 시기, 그리고 사단의 도전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도 어려움을 줘보세요. 그럼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해봐라. 욥은요, 자기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놓칠 때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러 와서도요, 그 다음에 친구들 많은 변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의 마음의 중심은 이겁니다. 나 하나님을 만나면 돼. 나 하나님만 만나게 하면 다 해결돼. 나 그런 잘못된 거 없어. 그런 싸움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욥에게 물어요.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그런 질문이지요. 야, 너 욥, 너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띠고 나에게 묻는 말 대답해. 그러니까 어떤 것을 묻느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너 염소가 새끼 낳을 때 너 거기 있었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을 때 너 본 적이 있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집을 지을 때 너 거기 있었느냐? 이런 질문할 때마다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도 못해요. 거기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2장에 가서요,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그 욥의 고백의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욥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욥이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 욥이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고 한 얘기가, 지금까지는 자기가 잘못 없다고 그렇게
그렇게 난리피면서 막 그냥 싸우고, 그냥 우리가 좀 속된 말 말하면은요, 자기 친구들하고 막 얼굴을 붉히면서 막 이 나쁜 놈들 그러면 싸우거든요. 그런데 그가 딱 하는 말이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태클과 제 가운데에서 뭐 한다고요? 회개한대. 이게 욥이야. 욥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욥이 하나님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뭘까? 이걸 알아야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해석이 되고 이제 내 신앙이 정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42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3절에 보게 되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오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내 철학과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계속 내가 싸우고 난리를 폈습니다. 그 얘기예요.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게 알게 하소서. 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소서. 하나님에 대한 깨닫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깨닫는 마음, 주님을 말씀에 대한 깨닫는 마음, 이게 뭐냐? 이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말과 함께 욥이 말하는, 내가 주님을 얼굴로 만났다, 눈으로 보았다라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러한 몇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일상적인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 계속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나와 곁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주의 명령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나 자신,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본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를 그냥 휴거시켰어요.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살았던 에녹을 그냥 데려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 이것이 주님을 본다는 그런 말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께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라는, 주일 예배가 뭡니까? 이건 주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우리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시편 111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청결한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계속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며 성숙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고 계속해서 내가 계속 성숙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돼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매일의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든 자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려니.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게 되면요, 내가 깨어났을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아침이 항상 새롭고요, 즐겁고 기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짐하시면서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길은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죄를 다 시침받고 사함받는 청결한 길을, 청결한 삶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가 되면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나에게 넘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일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청결한 마음을 갖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어느 할머니가 기도하는 내용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보면서 나도 그런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더 주께 가까이 가는 성결된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우리 찬송 266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했으면 마스크로 입을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곳에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제 서로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진실하고 고운 말을 골라서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그만 노여움을 거두시고 근심 걱정 없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부디 여기서 멈추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대로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어 누가 참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시려는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건강 지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진실하고 변함없으신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영천감리교회, 영천감리교회로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모습을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 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할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청결한 삶을 위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면 은혜를 도와 이끌어주시는 원합니다. 이끌어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모든 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이름을 먹이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 놀라운 믿음의 감대에 걸어가기를 먹기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머니의 피로 오늘 사랑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걸 은혜를 연하기로 합니다. 깨달음을 역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깨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오늘로 주의 음성을 깨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얼음나신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래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능력이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래한 권능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수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옵소서. 노래의 능력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하게 도와주시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주를 얼굴로 뽑는다면 고백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